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 했습니다. 몇 년도 첫째 달인가 궁금한데 이것은 40년입니다. 출애굽 후 40년.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20장 제일 첫 부분에는 미리암이 죽었다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론도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죽은 연도가 나옵니다. 아론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죽었다. 40년째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째 달도 40년째 첫째 달이겠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셨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했습니다. 딱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고요. 또 민수기 1장 1절 우리 민수기 하는데 제일 앞절에 보면 2월 1일에 하나님이 둘째 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하나님 원망할 때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의 방황 동안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그 40년째 되던 해 첫째 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40년 방황했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좋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이것은 고라 일당이 몰살당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라 일가와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의 몰살시켰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아서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에 일어났으니까 40년의 격차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물이 없다고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레벌스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심판자가 됐습니다. 저지가 돼서 반역자들이라고 백성들을 지금 정죄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주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딜리버러이신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 그랬는데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때처럼 반석을 친 거라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것에 그 모세의 혈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부 다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죠. 영어로 앵거인데 분노는 앵거는 페인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아프게 탁 때리면 화가 나죠.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고 안 좋은 소문내고 나의 명예를 훼손하면 화가 나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쳐서 재정적인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나에게 입혔다. 화가 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를 매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분이 확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본능이지만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가인이 동생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과 예배만 받으시고 자기 제물과 예배는 안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됐고 시기 질투로 또 동생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들판에서 쳐 죽였는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을 품었을 때 마귀가 틈탄 것이죠.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을 품을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다 불평입니다. 하박국은 없어도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와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앵거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You may have anger issues. anger issue라는 말 쓰잖아요. You may have anger issues if you feel angry often. If you feel that your anger seems out of control. If your anger is impacting your relationships. If your anger is hurting others. If your anger causes you to say or do something you regret. If you are verbally or physically abusive. 뭡니까? 당신이 화를 자주 낸다면, 또 화를 낼 때 주체할 수가 없다면, 화를 내므로써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당신이 화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된다면, 화낸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했지, 화가 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기물을 부시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어뷰시브하게 된다면 당신은 앵거 이슈가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모세는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앵거 이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세는 이 당시에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 제일 화를 잘 참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분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분노는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40년 쌓인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부글부글 하다가 폭발하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집안이 부딪히면서 갈등하다가 폭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40년 정말 모세는 잘 참았어요. 이 마지막에 40년 차에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내서 막말을 하고 지팽이를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뭘 안 믿었다는 거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뾰족하게 설명해 준 사람 없지만 대부분은 다
불순종하고 불신이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 것 자체가 불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언 두구이드라는 사람이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여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론적으로 믿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머릿속에 없어. 이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배우자나 가족이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는가? 그들을 성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구해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그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서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쳐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닥친 일이 이 물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라는 그러한 회의를 갖게 됐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도 안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과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단순한 그러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반역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마땅할 수 있겠지만 두 번 다 40년 전이나 집어냐 두 번 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샘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겠습니까?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바로 다음 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설명해 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의 생수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계속 솟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위로하심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샘솟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막과 같은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심령에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갈증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이 없어서 막 물을 찾아서 뛰어다니며 헤매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정말 애타게 물을 찾고 있다면 그 사슴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맑고 깨끗한 생수를 그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를 달라는 자녀에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초청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가라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요 그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역경과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영생수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